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12돌을 세우라, 12돌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이야기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얘야 공부해야지,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하고 그리고서 놀아야지, 아니 어른들을 만나면은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할 줄 모르면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형제간에 싸우면 안 돼, 늘 도와주며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귀에 딱정이가 앉도록 아이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것을 알고 강조하는 것이 부모다움이요 참다운 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쭉 건너게 하시면서 관심 갖고 일괄적으로 강조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조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12돌입니다. 12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를 상세하게 일러준 이후에 12돌을 옮길 사람을 미리 선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으로 가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3장으로 가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신 연후에 그리고 그 선정된 12사람을 다시 강 복판으로 다시금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4장으로 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가지고 20절로 가면은 4장 20절로 가보면 4장 20절에 가면은 4장 3절이군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아니 지금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들고서 강폭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을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현장으로 12사람을 갖다가 쭉 보내더니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이 돌 하나씩을 메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4장 20절로 가봅시다.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12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쭉 세워놓습니다. 마치 갈라진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 같은 인상이 들 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12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이고 이 중요하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토록 12돌의 관심을 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쌓으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 가난함과 부함, 성공과 실패, 이김과 패함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흘러가는 요단강물에 발을 갖다가 놓자마자 요단강물이 쫙 멈추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댐처럼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한쪽으로는 물이 쫙 빠져나가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12돌을 날마다 보면서 이 12돌에 얽혀 있었던 가나안 요단강 도와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이 세대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들어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성전에서 자라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들어쓰셨는지를 모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혼돈스럽고 멸망에 가던 이스라엘 한복판에 서서 사무엘이 회개를 외쳤고,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를 구해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다면 그 나라 그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홈니아스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과 간음하는 패역한 일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이들도 죽고 나라도 혼돈스럽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파국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쌓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돌들이 이상하게 쌓아놨는데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하고 그 주변을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묻거든. 이 돌들에 얽혀 있었던 과거 기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간 광야길을 마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에 세상의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가므로 우리가 꼼짝할 수 없었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갈아주셨고 우리는 이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단다. 그렇단다. 얘야, 이 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처럼 다음 세대들을 간증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힐 것이며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난 12돌 간증을 간직하고서 이 간증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떠한 집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 그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 12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모릅니다. 어느 날 감동하심 가운데 구제를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세상에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봉급을 받을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불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몸을 보니 팔다리가 튼튼해지고 어느 때는 일을 하다가 너무나 게토레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음료수가 먹어서 하나님 목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하시는데 풍성하게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업상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갖다가 조사를 하면은 불리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없는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갖다가 맺어두더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는데 1억 원이 넘는 커다란 돈을 조건 없이 먼저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한 올 한 올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시고 일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자기 자식에게 들려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잘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12돌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12돌의 의미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출애굽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고로 신앙의 부모라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쌓아놓은 12돌이 우리에게도 수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일기를 빼곡하게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날을 갖다가 우리 가정의 기념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그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들을 집안 이곳저곳에서 하나하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건이 뭔 줄 아냐? 이 물건은 자동차 사고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그때 내가 갖다 놓은 물건이야. 이 찌그러진 이 탓한 냄비 조각이 뭔 줄 아냐? 이때 홀라당 불이 탓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집에 불을 꺼두셨고 재산 피해가 전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기념물들을 집안에다가 장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 간증이 담긴 12돌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또 전수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감정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세대에게 출애굽을 하는 기적을 베풀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대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교육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주님을 만난 간증 12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자꾸자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만난 하나님 간증을 자꾸자꾸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